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입니다. 뒤에 오늘 말씀을 좀 실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하나님 땅 마므레 밭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어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국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바로 요셉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거라궁의 원로들과 애국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아벨라 밭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소 에브론에서 밭과 밖에 서서 매장들을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우상군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어수선한 날입니다. 예배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5년 8월 제가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때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세요?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이것도 기억나는데요. 그날 친교 때 뭐 먹었는지도 기억나는데요. 초계국수 먹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남은 걸 저한테 싸주셔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제가 좀 쓸데없이 기억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라는 건 기억해야 될 건 기억 못하고 기억 안 해도 되는 걸 기억하는 그런 쓸데없음이 아니라 중요한 걸 기억한 거죠. 그만큼 제가 그때 참 여기에서 환대를 받았고 참 따스했고 그 친교하면서 먹었던 그 국수가 그렇게 참 다가왔어요. 그날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 뭘 실패했냐면 겨자 그걸 제가 겨자를 좋아해가지고 그걸 몇 개를 넣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좀 뭐 기억이 그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러고는 저희가 교회가 하나 되고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한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에게는 지난 7개월이 참 좋았습니다. 옹기종기가 뭔지를 제가 깨달았고요. 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따스했다는 거. 지난해 겨울이 참 추웠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옹기종기 있으면서 따스했다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눈빛 하나까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그 소버링 교회에서도 파인룸이 그렇게 참 좋습니다. 참 그저 그 크고 넓은 것보다는 그 참 우리 옹기종기 있었던 그게,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지난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 때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거기에 사람이 꽉 찰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날 정말 꽉 찼어요. 네, 그날 그 의자가 다 찼다니까요. 맨날 제가 그걸 왜 그렇게 사람이 없어도 다 세팅,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4명, 3명 드릴 때도 제가 변함없이 그 세팅으로 했거든요. 네, 왜냐면 책상이라도 꽉 차 있어야 좀 덜 허전해 보여가지고. 네. 그런데 거기가 꽉 차더라고요. 예배 처소를 옮기는 기대감보다 오히려 파인룸이나 이곳에 대한 아련한 추억, 그래서 제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 마음이 흐려질 때 이 안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제가 주차장에서라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이런 마음을 제가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도 이제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또 창세기의 마지막이죠. 제가 일부러 맞춘 거 아닙니다. 그럼 매일 성경에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누구죠?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 대한 기록, 그 장래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가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한 기록으로 마무리됐다고 이 슬픔과 아쉬움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으로 이어집니다.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장래는 구속사와 우리의 구원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고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터져나가잖아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없어요. 네. 그게 인간사죠. 그만큼 더럽다는 겁니다. 근데 그 최고 권력자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걸맞게 장례 방법 및 애도의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이집트 방식대로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그 아주 숙련된 시신 처리자들,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시신 처리자들이 시체의 내장을 꺼내고 향료와 방부 처리, 그리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뭘 만들죠? 미라를 만듭니다. 고위직이고 돈이 많을수록 이 과정은 매우 정교했고 길었습니다. 야곱은 며칠요?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도의 기간은 일반인의 경우는 7일, 좀 특별한 사람은 30일. 파라오, 왕은 72일을 지켰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며칠이요? 70일의 애도 기간. 그러니까 거의 왕족의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해보면요, 야곱은 애굽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메리칸 드림처럼 이집션 드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룬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이뤘습니다. 거기서 또 오래오래 살았죠. 여러분, 그리고 몇 살에 죽었습니까? 야곱이 147세. 아유, 부럽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려보고 147세에, 이야,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147세 사는 게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야곱의 마지막을 기록할 때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지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침묵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장례 절차도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기록된 건 다 뭡니까? 야곱이 어디에 매장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강대국 애굽, 부유한 애굽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인 가나안, 그것도 헤브론 산지, 그 막벨라 굴에 묻힌 야곱, 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그 요셉의 장례가, 요셉과 야곱의 장례가 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예표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감춰진 듯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얘기하셔도 다 답입니다. 네. 뭐 친교를 한다 해도 답이고요. 다 답인데 조금 상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죠? 예배드리는 곳이죠. 말씀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우리가 성찬식도 가지고 뭐 세례식도 가지고 성례를 집례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는 권징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권면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맞죠? 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 오면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 여기 보면요,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야곱의 온 가족이 어디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잔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자, 어디라고요? 지금 지정을 해주는데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 건너편 하면 다 요단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요단강이면 이쪽에 가나안 땅이고,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도 여기 다 있고 뭐 브엘세반이 다 이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지중해고요. 이 기준으로 이쪽은 오늘날이 뭘까요? 오늘날의 요르단 땅, 요르단입니다. 근데 이쪽이 요단 동편이고 이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항상. 예.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에 며칠을 머물렀다고 얘기합니까? 7일을 머물렀다고, 그리고 거기서 애곡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통곡이라는 의미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 아닷 타장 야당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13절을 보시면 야곱을 어디에요?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지금 동편에서 어디로요? 다시 서편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헤브론, 거기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뭔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헤브론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족장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단 서편으로 길이 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애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길은 또 누가 이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까? 자기들이요. 자기들이 요단 서편의 족장의 길을 따라 어디로 내려왔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아는 길,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올 때 이용했던 길, 익숙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반대쪽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함, 습관을 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은 펼쳐졌다 하면 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맞나? 근데 오히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럴 때는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버리길 원하시고 내가 뭘 바로잡기를 원하시는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로 뭘 해보세요. 민감해집니까? 둔감해집니까? 둔감해진다니까요. 근데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새로운 걸 해야 된다잖아요. 자꾸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버리도록 하는 곳을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익숙함을 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교회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옛 습관, 옛 세계관, 세상의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마저도 세상 방법이 통한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안 통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방법과 삶의 가치관에 지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와서 세상 반대로 해도 되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약해도 하늘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는 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피곤하십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처음 듣는 얘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교회에서마저 세상 방법과 똑같이 해야 된다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람을 대한다면 있고 잘 나가고 높은 사람들을 대우받고 없고 못 나가는 사람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고요.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청년들에게 그 30년 전에 오해는 하지 말고 진짜 이대로 얘기하셨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 설교하셨다가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좀 공격 아닌 공격을 당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시고 그죠 맞죠? 여러분 일주일에 이 몇 시간입니까? 오늘도 지금 여러분 뒤에 뭐 하셔야 됩니까? 노가다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시려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초등부에 교사로 하실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초등부에서 교사한다고 매주 가가지고 한다 하니까 월급 얼마 받느냐고 물어봤대요.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 가서 뭔 짓 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그 봉사하고 그 헌금하는 돈으로 로타리 클럽 아시죠? 라이온스 클럽, JC 이런 데 가가지고 그거 기부하고 봉사해 보시라고 대우 엄청 받는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헌금을 안 하시나 봐요. 그 헌금하는 돈으로 세상에 나가서 기부해 보세요. 여러분 VIP 되세요.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여기서 대우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3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나이 지긋하신 오래되신 내가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는 분들에게 문 화살을 맞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방법이 통하는 곳이 아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 뭐에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진짜 한 영혼인가요? 십자가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부을 결단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투자 상식, 사업 논리, 이익의 극대화 이대로 흘러가면 교회랑 회사랑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 비영리 단체라는 말을 아시죠? 세상에서도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비영리 단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는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어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뻔히 알지만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지만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그 물질과 그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하면요, 사람들이 상패라도 준다고요. 네? 근데 교회는요, 그거 안 주잖아요. 그걸 드리면 더 열심히 하실란가? 매해 그런 거 뭐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뭐 또는 뭐 봉사 제일 많이 한 사람 이래가지고 제가 상패를 하나씩, 상장을 하나씩 드리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교회는 죽음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을 예행 연습하러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영적 리허설하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 지금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렸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되게 닮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건너갔다니까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지금으로부터 400년 후에, 이 기점으로부터 4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출애굽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 40년을 하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시신을 메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400년 뒤에는 그들이 어깨에 뭘 메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야곱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계 조상들은 출애굽과 요단강 도하 건너는 걸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옛사람의 죽음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라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행 연습, 리허설은 오직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 자체인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도 그렇잖아요. 아까 왜 교회는 성례를 집례한다 그랬잖아요. 성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례와 성찬이거든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가 종교 행사인가요? 세레모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네.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끝나나요?
세례받고 나서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삶에서 그 세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저희 딸아이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 좀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뭘 하나 펴고 쫙 엎드리게 했잖아요. 그 얘도 사실은 집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왜요? 이러더라고요. 왜요는 일본요다 그랬죠 제가. 아이, 재미없나 봐요. 좀 어떻게 보면 못 웃겨도 보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좀 웃어주세요. 왜? 일본 왜놈 할 때 왜놈 하면 왜요? 저는 맨날 일본요가 왜요고 형 그랬죠. 그 의미를 알려줬죠. 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사실 아빠는 또 이러지 마세요. 또 장로교인데 왜 침례? 요즘 장로교에서도 가끔 교회에 따라서 침례하는 게 있어요. 진짜 물에다 그냥 확 집어넣었다가 확 빼고 싶었는데 그게 사정상 안 되니까 엎드리라 그랬어요. 너 죽었다고. 제가 참 순정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옷도 그렇게 입겠대요. 예쁘게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쫙 엎드려도 아무 그게 없는 옷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바닥에 쫙 엎드리라고 세례 주겠다면 과연 몇 분이나 이렇게 쫙 엎드릴까요? 물론 영적인 의미를 알면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변함없이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마지막 영적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무엇을 그토록 바라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정례 행렬에 동반자들이 있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7절에 누가 같이 갔죠? 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갔답니다.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처음 보세요? 처음 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처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이게 성경 공부지 설교냐고. 그거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설교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 여러분이 얼마나 인터넷에서 세상 논리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목사님들의 그 똑똑함과 지식과 논리에 이렇게 포장된 걸 많이 들었는지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는 저는 돌맞고 무슨 책 읽은 거 이야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 책 많이 읽고 너무 똑똑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칭찬 듣는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대단한 이집트, 그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애굽의 상류층이고 지도층들이죠. 네. 또 이걸 보면서요, 또 이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니까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로를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갔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라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좋은 애굽 땅에 저 피라미드에 아니 얼마든지 저기 묻혀도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아니 대체 왜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자식이 없어 애굽에 웅장한 피라미드를 놔두고 도대체 왜 이 산골에 이 척박한 곳에 묻히는 거지? 도대체 저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아니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언약은 뭐길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풍요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게 뭘까?
저 이유가 뭘까? 아니 이런 질문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잠깐은 짜증냈겠죠. 이걸 굳이 저 산골짜기에 올라간다고 했다가 또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석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좀 피곤이 풀리니까 덜 짜증이 나니까 왜 저기를 가야 되지? 막 저녁 되면 막 땀 찔찔 흘리고 막 신경질 나니까 투덜거렸다가 그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영적 질문들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요. 아니 저 지경인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입신양명, 무병장수, 출세가도를 달리기는커녕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데도 예수가 그렇게 좋아? 아멘. 아니 뭐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되고 왜 이렇게 뒤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군요. 이게 없네 이게 아니 너무 공감이 돼서 그러세요? 아니면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예수가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참 놀랍니다. 이 교회의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고 참 놀랍죠. 저는 굉장히 큰 교회도 다녀봤고 시골 교회 있죠.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3명 4명 있는 그런 교회, 그 동산교회라고 제가 있던 그 구미시 도계면에 있는 무슨 비지 그 동산리의 동산교회라고 그 교회 1호 유아 세례가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생기고 1호 유아 세례가 저희 윤성입니다. 저희 아들 첫째. 그런 교회도 다녀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특별히 이 자리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불편, 누추, 초라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다니던 교실보다 더 작은 곳, 불편한 간이의자, 열악한 음향. 십자가 얘기하니까 이 십자가도 직접 만들어서 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무엇보다 참 지난 세월 뭐 이진석 목사님과 이현아 사모님 수고하고 헌신하셨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이진석 목사님 몸이 아프실 때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지키셨잖아요. 요즘 그런 교회가 없어요. 네. 요즘 그런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참 우리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셨던 분들. 예. 사실 저 역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처음 마음이죠. 제가 이 첫 마음. 그리고 가난하지만 참 순전했던 마음. 이런 마음을 참 많이 회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 눈과 여러분 마음에 잘 찍어서 담아두세요. 제가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거보다 더 안 좋았다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런데도 여러분이 손수 모든 걸
정리하시고 진로하시고 이러면서 여기 다 꾸며서 예배 잘 드리셨다고. 제가 그래서 이곳을 여러분 꼭 여러분 눈과 마음에 사진처럼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 닮은 낮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선명하게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잠깐만 제가 이지성 목사님 혹시 오셨나요? 오시기로 했는데 잠깐 가서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잠깐 할 동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애굽이라는 그 좋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는 것, 세상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는 것,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그것을 향해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도 우리 뉴욕 커뮤니티 철치도 정말 그 하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8개월 동안 불편함을 견뎌주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지목사님께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문득 성령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두 교회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사는 훈련장으로 이 장소를 사용하셨으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하나님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교통하고 소통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제 저희들을 말톤의 새 장소로 옮기게 하시며 터를 잡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와 뉴호프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